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고 할 때 각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정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러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 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죠? 아니면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 신앙인이라고 하면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아니면 뭐 죄 짓지 않는 것도 포함돼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 도둑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또 밥 먹을 때 뭐 기도하는 거, 뭐 성경 읽는 사람, 아니면 찬양하는 사람, 각자의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정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죠? 한여병제. 기둥에서는 이렇게 좀 얼굴을 보여줘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네. 이런 게 신앙생활의 정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의 정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옆에 생기는 변두리들이에요. 그냥 겉다리로 따라오는 것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모습의 전부가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외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 아니면 아주 무서운 외골수적인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사람은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 다음에 나머지 일주일의 삶이나 이런 것이 때론 좀 부족해도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회 갈 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신앙생활, 신자의 정의를 술, 담배 하지 않는 걸로 거의 정의를 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인데 내가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서도 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나면 그냥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술, 담배 안 하는 게 뭐 개인적으로 좋겠죠. 몸에도 좋고 뭐 건강에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거는 정말 개인에게 덕이 되고 공동체 덕이 되니까 교회에서 그만하는 걸 뿐이지, 그게 신앙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금욕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선수들도 술, 담배를 굉장히 극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그냥 몇 가지 모습일 뿐이에요. 정의는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돈이 좀 많으셨어요. 네, 자기 직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장님이신데 직원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쭉 옆에 서 있는데도 직원이 좀 실수하니까 그 자리에서 욕을 하더라고요. 이 짐승, 한자로 되어 있는 이 짐승 자식아, 뭐 이렇게. 뭐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용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비단 예를 드린 겁니다. 어떤 하나의 내가 생각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이게 신앙의 정의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내가 그거를 다 이뤘을 때 내가 삶에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잘하는 거예요.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의 정의는 뭘까요? 신앙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1절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우리에게 계시돼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로고스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손으로 만져본다는 건 체험하는 거예요.
잡고 뭐 해요? 그때부터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이제부터 내 옆에 다른 누군가가 한 분 더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저분과. 그래서 호흡하는 기도는 계속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일어나게 해주셨네요. 아, 오늘 상쾌한데요. 날씨 좋은데요. 멋진 하루 되겠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이나 대화나 관계를 다 끊고 교회 와가지고 주로 와가지고 노래 몇 마디 하고 돌아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이 하나님과 이제부터 깊은 친밀한 사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알라는 모슬렘의 알라가 아니고요. 알아라. 계속 하나님을 알아라. 근데 알아라는 말의 히브리어 야다가 히브리 말로 알다가 야단데요. 그 말이 아는 게 뭐냐면 사귀어서 아는 알미예요. 배워서 성경 공부해서 아는 알미 아니라 내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사귀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나에게 뭘 원하고 계속 이거를 아는 것. 이 백성이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사귀어서 아는 깨달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망했다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을 내 눈과 귀와 내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것. 듣고 말하는 그분이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문서들 보는 거 뭐예요? 성경이죠.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신자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주일날 이렇게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신 하나님하고는 별로 대화를 할 생각 안 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옆구리가 아픈데 이런 기도는 별로고 아주 거창한 말들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저기 계시다고 우선 전제하고 하는 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멋지지 않나이까. 차라리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 좀 힘들어요. 솔직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좀 답답한데요. 이게 대표 기도할 때야 뭐 화려한 어법을 써서 기도하겠지만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외식이죠. 거짓말이죠. 누가 그렇게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저희 사모님 여보 이렇게 하지만 제가 둘이 단둘이 얘기할 때도 그럴까요? 여보 그랬어요? 뭐 이랬어요? 뭐 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랬어, 먹었어,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을 기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일에 와가지고 그런 기도 몇 번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 노래 몇 번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거를 신앙생활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신앙생활을 생각해요. 주일날 와가지고 앉았다가 노래 몇 번 하고 가는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를 신앙생활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해요. 주일날 하나님 예배를, 공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는 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은 주일에 하나님이 계시나구나 하면서 점점 깨달아가면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직접 매일 내 삶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여야 된다고. 운동을 할 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배드민턴을 제가 예전에 잘 했는데요. 배드민턴을 실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배드민턴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배드민턴 혼자서 하지 않잖아요. 나하고 상대편 사람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호흡을 맞춰야 되고, 보통 복식으로 하니까 저쪽 상대편 사람하고 이게 있어야 돼요.
배드민턴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땀을 흘리고 콕이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날아가고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수비를 하고 이런 거를 실제 계속 체험하고 교감하는 거를 배드민턴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가끔 주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배드민턴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그분은 배드민턴 장비를 다 구입하시더라고요. 라켓 비싸거든요. 한 개 뭐 200불씩 해요. 배드민턴 라켓 한 개 200불씩 하는데, 배드민턴 라켓은 잘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사야 되기도 하고 뭐 이래요. 왜? 사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장비는 다 구입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입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실제 배드민턴 하는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라켓을 들고 신발을 신고 코트에 나타나면 저 사람이 실제 배드민턴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된다고요. 저 사람이 진짜 배드민턴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실제 코트에 딱 들어가 보면, 아이고 이 사람은 배드민턴 안 하는 사람이네. 딱 알 수 있다고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틀을, 형식적인 틀을, 내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양복을 입고 주일날 와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릴 때 저렇게 응답하는 그 교감과 사귐이, 땀을 흘려본 경험이 있는 거를,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겉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한번 이제 여기가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잘 못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매일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살까요? 그렇지 못하고 살까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나머지 98%의 삶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그 자기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게 즐거워야지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즐겁지 않으면 뭔가 이제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기도에도 나오고 뭐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그럴 뿐이지, 본질적인 건 항상 마음속에 그를 향한 교감, 막 전화하고 이러는 게 수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사귀고 있는지 아닌지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발이 어디에 서 있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걸어가야 되냐면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로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빛으로 이끌어요. 주님은 빛이시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밝은 등불을 들었는데 거기가 어두워요? 환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빛이 있으니까 주님과 사귀어 사는 사람의 삶이 어둠이나 죄 이런 데를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사귀는데요? 그런데도 나는 죄를 범하는데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 우리 1장 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을 행하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인은 자기 증거, 내가 신앙인의 증거를 뭘로 하냐면 내 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의 길로 행하고 있느냐, 거짓을 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밝은 빛으로 다니니까 거짓 죄를 안 범하잖아요. 근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신앙인일까요? 아닐까요? 아침에는 집에 있을 때는 신앙인, 그죠? 일어나서 큐티하니까. 근데 나가는 순간 싸울 일이 많아지고 막 투쟁할 일이 많아지니까 불신앙인으로 살다가 밤에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우리는 또 신앙인. 우리가 신앙인일까요? 아닐까요?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고민하느라 참 그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빨리 이 단계를 넘어서셔야 되는데 이 단계 못 넘어서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제자훈련 받으면 알겠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계속해서 터치하는 부분이 이 파트거든요. 한국의 대다수의 신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고민하는데 90% 이상이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해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신자면 죄를 안 범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죄를 범한단 말이죠. 그거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안 범한 채로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다 죄를 범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신앙인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패턴으로 계속 나가냐면 은혜 받을 때 한 발짝 주님의 세계로 쓱 나가요. 그러면 죄를 범하잖아요. 다시 뒷걸음질을 딱 쳐버려요. 이게 모든 대다수의 신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또 내가 막 은혜 받고 기쁘잖아요. 말씀 받고 행복하면 앞으로 쓱 나가요. 그리고 또 내가 죄 좀 짓고 기분이 나쁘면 뒤로 쑥 와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맨날 한다는 게 주일날 앞으로 나왔다가 평일날 돌아가고 주일날 앞으로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을 권사도 집사도 뭐 장로도 계속 맨날 와서 하는 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매일 이 기도만 하고 넣어가지고 왜 하는 게 이거예요. 은혜 받고 돌아가고 은혜 받고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만 평생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발전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탁 털잖아요. 그때부터 신자는 비전을 쫓아 사는 삶이거든요. 비전을.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는 내 과거의 문제하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론 내가 나가면서도 계속 죄와 투쟁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죄가 해결된 다음부터는 뭘 쫓아 사는 사람이 신자냐면 비전을 쫓아 사는 사람이 신자거든요. 이제는 내가 내 죄가 어떻게 될까 안 될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그 비전이라는 건 보여주는 거잖아요. 수동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목표 꿈이 도대체 뭔가? 그럼 그걸 향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번 돈, 시간, 이거 다 그렇게 쓰는 게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과거에 연연해요. 지은 죄, 그것도 뭐 10년 전, 20년 전 지은 죄에 매가지고 맨날 가다가 턱 걸려서, 하나님 맞아요. 저는 죄인이죠. 옛날에 그 죄 지었으니까 하고 또 돌아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신자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 모든 죄는 어떻게 해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는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전을 쫓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죄의 발목이 묶여 산다고요. 죄의 발목이 묶여. 아주 나쁜 신앙 패턴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90%의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가 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죄인이에요. 계속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도 믿는 거예요. 뭘 믿으냐면 나와 사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이 모든 죄에는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은 죄 아니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시냐고요? 자, 보세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디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사귀면 내 안에 앞으로 발생할 모든 죄까지 주께서 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마음 놓고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항상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죄를 마음 놓고 지으라. 아니요.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비전 쫓아가는 사람이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죄 지을 시간도 없이 살아야지. 근데 그 비전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 비전 따라가요. 그런데 착각하시는 거예요. 내 과거의 죄가 해결됐다고 하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나는 비전을 쫓는 게 아니라 의인이 돼가지고 의인인 척하고 사는 신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힘을 주고 살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거짓말하는 건지를 몰라요.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인 척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9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거는 그는 신실하시고 이 말이에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신앙은 그거예요. 신앙은 내가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우리의 죄가 보일 때마다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죄를 씻고 더 밝은, 더 높은 비전,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더 나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대신에 이제 내가 죄가 해결됐다라는 그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과거에는 내가 자주 넘어지던 죄에 이제는 조금씩 적게 넘어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박싱 선수가 예전에는 자기 약점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왼손 스트레이트만 나오면 다운을 당했어요. 오른손은 잘 피해요. 훅도 잘 피해가는데 갑자기 이러겠다가 왼손이 잼만 나올 줄 알았는데 왼손 스트레이트가 쭉 날라오면 다운을 팍팍 맞고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운 당한 게 문제예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왼손 스트레이트가 날아오는 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좀 지나면 넘어지긴 넘어지되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야 돼요. 더 이상 왼손 스트레스에 맞아서 다운당하는 횟수가 갈수록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사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사귀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사귀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담대하자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의 횟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 사귐의 증거예요. 제가 우리 처음 왔을 때 전사님하고 이렇게 탁구를 하잖아요. 그때는 전사님이 조금만 하면 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조금만 하면 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3년 정도 치고 나도 전사님이 지금도 고민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점수가 줄어들질 않는. 분명히 전사님 실력은 느는데 점수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이 전사님이 이제 백핸드가 약점이어가지고 이 백핸드로만 제가 공을 주면 거의 잘 못 받아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전사님에게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원래 이제 실력이니까. 근데 왜냐면 저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면 저하고 하면 더 좋아질 걸 믿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거의 안 그러는데 어쩔 때 전사님을 하다가 약간 강하게 전사님에게 게임하다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건 뭐냐면 변할 수 있는데 열심히 안 할 때. 나와 열심히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드셨다고요. 그게 이제 증거예요. 근데 3년을 쳤는데도 만약에 나랑 예전에 3년 전이나 실력이 똑같다. 이거는 안 친 거랑 똑같다고요. 안 사귄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과거에 지었던 죄가 갈수록 줄셔야 돼요. 실수가 갈수록 줄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귐의 중요는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밝은 빛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비전을 쫓아 나아가면 예전엔 넘어졌던 죄는 이제는 면역력이 생기고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 약점을 고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원하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희 사람이 제가 약점 계속 말을 해주죠. 이거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세요. 안 바뀌죠. 당장 어떻게 바뀝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뭐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사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사귐이 없이 타코 라켓만 사고 타코 옷만 입고 공 좋다고 사귀고 있다고 한다고요. 제가 타코 칠 때 옆에 앉아가지고 보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여기 교회 와서 앉아있고 성경책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끝없이 나를 쳐서 내가 밝은 빛 가운데로 주님 원하는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사귐이에요. 사귐. 여러분 주님 빛을 구하는 신앙의 힘을 증명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이례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변하는 연속성 안에서 일어나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성화와 사귐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터치하시는 그 역사가 이 밤도 우리 영혼과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변화를 꿈꾸면서 찬양하실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